네,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라. 오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것이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첫 번째,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나보다 부족하고 작은 소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인데 한쪽 어린아이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마치 아이가 아빠가 야 뛰어내려라 할 때 막 어릴 때는 뛰어내리잖아요. 크면 아빠가 뛰어내리면 안 뛰어내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릴 때는 우리 아빠가 슈퍼맨이거든. 그래서 날라 그냥 안기고 막 이러는데 크면은 아이고 아빠가 안 받아줄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안 뛰어내리잖아요. 근데 그 앞에 1단계 아빠가 야 뛰어내려 그러면 야 뭐 두려움이나 뭐 그런 거 없이 바로 뛰어내리는 그 순수함을 가리키는 거고, 또 어린아이를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말은 그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내가 따뜻한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대접했을 때 내게 그것을 되돌려 줄 수 없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그런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산다면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지요. 큰 자, 작은 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큰 천국이 누구의 것인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다면 못 들어갈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예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 얼마 이상 들어오고 돈 얼마 이하 못 들어온다 이러면 못 가잖아요. 근데 그런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천국 백성 된다. 그런데 천국 백성 되려면 어린아이처럼 살아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자 하나, 작은 아이 하나 실족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는지, 연자 맷돌을 모가지에 메고 어떻게 된다? 바다에 빠져 죽는다. 그렇게 했잖아요. 연자 맷돌은 이 나귀가 돌리는 거고 어른 장정 20명이 돌린다 그랬는데 내가 나귀 20명이 돌린다 그랬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정합니다. 혹시 말씀을 잘못 드렸으면 나귀가 연자 맷돌을 돌리는 건데 사람으로 만약에 돌리게 된다면 장정 20명이 돌려야 되는 그런 맷돌이다. 그래서 그 맷돌을 모가지에 매가지고 이제 바다에 가서 존속 살해죄나 또는 폭동을 일으켰을 때 로마에서 사형 집행법이었다. 그래서 그걸 빠뜨리게 되면 절대로 다시는 물 바깥으로 못 나오고 모든 몸에서 산삼 조각으로 분해될 때까지 물속에 있는 형벌이 바로 인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그런 형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천국 백성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름철에 개구리가 개골 우는데 논에다 돌 던지는 사람 있죠. 있어요. 시끄럽다고. 근데 그 돌에 개구리는 맞아서 천국 갔어. 그래서 내가 사실 나는 무심코 그냥 이렇게 한 이야기인데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죽을 수 있다. 실족시키지 마라.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같이 한번 해봐요. 미고사축. 옆 사람 보고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시작. 4개 이야기해서 3개밖에 못해.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시작. 이거 어려운가 보다. 이거 4개가 안 된다 이거. 자꾸 미안해요, 사랑해요 그러네. 고마워요 좀 하라니까. 고마워 죽겠어. 이게 우리가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좀 뭐 광고를 드리려 했는데 그냥 말씀 중에 전하겠습니다. 한옥수 권사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 받을 수가 지금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 전화가 계속 오니까 힘든가 봐요. 근데 옛날에 입원할 때는 심장이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 뭐라 그러지? 부정맥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염증 수치가 수십 배 이상 올라가지고 입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오랫동안 입원했는데 이번에는
신장까지도 지금 망가져서 항생제를 투여할 수가 없대요. 염증 증상 수치는 그때부터 더 높아졌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있는데, 뭐 의사가 그러더랍니다. 천국 갈지도 모르겠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항생제가 안 되니까 항생제가 아니고 소염제로밖에 지금 치료가 안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폐나 이런 쪽에 물이 차 있고 여러 가지 것들로 해서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염증이 너무 높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결론이 그거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지체라고 한다면 그 지체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내일 아니니까, 나 안 아프니까, 나는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일을 안 당했으니까 내 몰라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 몸된 교회로서 저는 교회가 아니라고 봐요.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내가 너희들을, 내 몸을 찢어서 내 피를 흘려서 내 물을 다 쏟아서 너희들을 살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란다. 그래서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이 타락한 본성은 뭐가 있냐니까, 본인은 엄청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죠? 본인이 소중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소중하지 않게 생각해요. 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은 뭐냐? 하나님은 다른 소자도 중요하고 너도 소자다, 너 자신도 중요하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쌍방. 그러니까 같이 해봐요.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해봐요. 집사님도 소중하고 나도 소중하대. 시작. 근데 이게 지금 잠깐만 읽어보세요. 이거 어려워요. 이거 말을 못 따라하는 거야. 집사님도 소중하고 나도 소중하대요. 시작. 네. 그러니까 집사님도 소중하고 다른 소자도 소중하고 나도 작은 소자 중에 하나에 포함되어서 나도 소중한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쌍방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교회 안에 불필요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다. 그죠? 그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작은 소자 하나라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신다? 잃어버리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한 사람도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마음이다. 그래서 근데 13절에는 참 이게 진실로 그러잖아요. 진실로가 뭐라 그래서 제가 아멘이라 그랬죠. 아멘. 이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면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 진실로 그러잖아요. 만일 찾으면, 잃어버린 양이 있대요. 100마리가 있었는데 99마리는 있고 한 마리를 갔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만일 찾으면, 그 만일 찾으면은 이라는 말은 찾을 수도 있다, 찾을 수도 없다. 찾을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찾아 헤맸지만 그 양을 찾아올 수도 있고 찾아올 수도 없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99마리가, 이거 말은 목사님 99마리가 중요합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가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한 마리도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99마리가 소중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은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간절히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찾기를 원하시지만 끝까지 목자의 음성을 외면하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양이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한 마리 찾으러 갔으면 찾아오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그 양이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대로 살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입으로는요 엄청나게 하나님 뜻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지.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뜻을 못 기다립니다. 말로는 하나님 뜻을 이야기하시지만 말하는 거 보면 다 자기 생각 이야기하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렇다고.
내가 볼 때는 이렇다고, 내 견해는 이렇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언제 우리가 대화할 때, 싸움박질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사사기 시대보다 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말 안 듣습니다. 이야기해도 안 듣습니다. 아예 하나님 말씀을 안 듣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뭘 기울여야 된다?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데 안 기울여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강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예수님은 이런 양 하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모든 영혼이 돌아오지는 않는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로마서 11장에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방인의 수가 찬다는 말은 다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예정한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숫자가 차면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예수를 진짜 믿었다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으로 발견되어져야 되는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발견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가세요. 몰랐는데 듣고 보니까 그렇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이건가? 그렇다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근데 안 바꾸잖아. 계속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천국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하나님은 다른 자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네 길이 다르다고.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는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그 갭, 그 차이를 좁혀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차이를 완전히 좁힐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 보물이 된다, 세굴라가 된다. 그리고 너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의 생각의 차이를 좁혀가는 길은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고 싶은데 말씀이 가로막아요. 그럼 거기 스탑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억지로 가잖아요. 계속 가잖아요. 언제까지? 두드러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기어코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천국은 누가 더 크냐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작은가는 세상 정신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가 이 세상이라고요. 자랑질하며 살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그죠? 내 육신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을 우리는 살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그 바벨 정신이 그대로 녹아서 오늘 세상 정신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남한테 섬김받고 싶지 섬기고 싶지도 않아요. 높임받고 싶지 낮아지고 싶지도 않고요. 대접받고 싶지 대접해주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살과 피를 너희들이 다 줬다. 하나님이 내가 낮아져서 인간이 되었고 종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이렇게 죽어줬단다. 네가 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내가 걸어갔던 이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는 솔직하게 제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그 가신 그 길을 걸어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날마다 부족하지만 이 길을 걸어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소자, 작은 아이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너도 작은 아이란다. 너를 포함한 모든 작은 아이, 작은 소자는 소중하단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작은 소자들의 나라란다 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의 건물에 들어온 작은 소자들을 뭐 하게 하면 안 된다? 실족시키면 안 된다. 여러분, 실족은 누가 시킵니까? 실족은 보통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시켜요.
목사가 시키고요, 장로님이 시키고요, 권사님이 시키지 뭐 처음 온 사람이 시킵니까? 그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항상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사람 앞에. 예. 제가 오늘 이제 수요일 날이라서 그 병원에 갔다가 또 뭐 할아버지한테 또 가보라는 또 조언이 있어가지고 또 눌러주는 할아버지한테 갔다가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등록하신 그 저기 그 찾아왔어요. 저기 큐인지 이름 KOO더라고. 쿠가 맞아요. Q가 맞아요. 예, Q인지 쿠 사인인지 Q 사인인지는 모르겠으나 찾아가지고 이제 거기 갔어요. 전화를 해보니까 방금 간판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등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가서니까 있더라고. 근데 천만다행으로 조금 전에 갔으면 없을 뻔했는데 조금 뒤에 딴 거 일을 또 어디 한 군데 더 신방을 했다가 그걸로 갔거든. 그랬더니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왔어요. 사람이 너무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왔습니다. 자기가 놀랐을 거예요. 어제 등록인데 오늘 찾아와가지고 신방이 온 게 아니지 쳐들어왔으니까 그냥 자기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무방비 상태로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만나보고 이야기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오늘도 김창욱 장로님하고 전화를 하면서 장로님 제가 열심히 기도할게요. 목사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새벽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신장 2개인데 1개 떼줄까? 신장 이식하면 되거든요. 맞잖아요.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그래서 의사가 세 번 한 주에 지금 하는데 4번 하는 걸로 했대요. 4번. 이게 전혀 기능을 더 많이 아프니까 내가 하나 떼줄까? 뭐 그런 생각까지 듭디다. 내 2개인데 뭐 어차피 죽으면 필요 없잖아.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이 아프면요, 내가 대신 아프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사모한테 뽀뽀를 해줬어요. 왜 이러세요? 그러길래 제가 자주 해주려고. 왜? 그러니까 내일 일을 모르잖아. 진짜 제 마음이었어요. 갑자기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왜 그러니? 원래 하던 대로 이제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좀 놀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잘 몰라서 내일 일을 몰라서 그냥 하는 거야. 있을 때 잘해야지 뭐.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하세요. 있을 때 잘해드릴게요. 시작. 있을 때 잘해드릴게요. 말을 왜 안 하시냐고요. 빨리 하세요. 네. 제 생각은 제 목표는 아주 단순해요. 있을 때 잘하는 거다. 성도들에게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에게 그냥 잘하는 거다. 저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 혹시나 제가 요즘에는 가정을 빼먹는 가정이 있나 싶어 오늘 아침에는 한 명씩 사람 이름을 적었어요. 박경우, 정맹자, 이렇게 이성현, 이렇게 박유진, 이하민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적었어요. 이렇게 적어갖고 빠진.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보면 또 했는 줄 알았는데 빼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자꾸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저 사람도 실족하게 하지 말고 너도 실족하지 마라 이거예요. 눈 빼버리라. 발 잘라내버려. 이게 뭐냐? 실족하지 내 몸이잖아요. 니도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도 실족하지 말고 나도 실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족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 앞에 나도 소중한 작은 소자고 너도 소중한 작은 소자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를 머리로 해서 몸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작은 소자들끼리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는데 함께 돌아보면서 같이 해봐요. 나도 실족하지 않고 저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5절부터 보니까 형제가 범죄하거든 죄를 범하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잃어버린 양 찾다가 앞에는 천국에 누가 크다. 이 지금 전체 주제가 누가 큰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천국에 누가 큰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어린아이 것이다. 그 다음에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도 범죄하면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전부가 다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소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다. 그래서 누가 죄를 지었으면 가서 권면하고 또 두세 사람 같이 가서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해되시죠? 그 대원칙 위에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 중요한 거는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 소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교회가 사랑으로 우리가 뭉쳐져 있다면 그 사랑이 한 소자를 실족하지 않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입니다. 그때도 한 소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한 소자가 실족하지 않는 게 하나님 아버지 뜻이다. 여러분, 그런데 죄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죄를 지을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네 형제가 뭐냐. 유대인들은 형제를 뭐라 그랬냐니까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 유대교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 말에 똑같은 말이네. 같은 종교적 공동체 일원, 이거를 형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방인은 뭐가 될 수 없다? 형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형제라 그러면 누구예요? 그냥 앞에 작은 소자 하나로 상징되어지는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 형제라고 한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은 원래는 내가 엄마가 뱃속으로 낳은 아들만 다 우리 가족이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다 말이에요. 형제.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그 사람 가서 그 사람하고 조용히 이야기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권고하라. 근데 이게 요즘 들어 맥힙니까 안 맥힙니까?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요? 간단히 교회 나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창원에 교회가 한 개만 있어야 돼. 그래야 어디로 못 가지.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뭐라고? 가버려 그냥.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저 사람이 몸이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해 줬는데 본인은 에이 가야 되겠다.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 입을 이렇게 닫고 있는 경우보다 오히려 그걸 더 크게 과장해서 떠벌리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그리고 그 말이 한 사람을 넘어갔더니 또 넘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더 커져가지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제 하고 있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게 참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처럼 보이는 그 사람한테만 가서 권고해라. 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뭐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가서 배려하면서 권면해라라는 이야기. 이거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살아있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눈을 이렇게 도끼 눈을 치키 뜨면서 막 내가 나이가 몇 개인데 그런 이야기 하냐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많아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말 안 하지. 그러면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또 교회 안에 이런 분이 있어요. 지적질의 대마왕. 하여튼간 눈에 딱 보이면 지적을 너무 잘해. 야, 저런 날카로운 지적은 나고 태어나서 본 적이 없는 지적질 있잖아요. 왜? 그런 분이 또 있네. 그 은사야, 은사.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의 특징이 뭐냐? 자기 잘못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거예요. 남은 요만한 잘못했는데 그거 딱 어떻게 야 눈도 좋지. 제가 볼 때 그분은 몽골 출신일 가능성이 많아. 3.0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잘못을 이렇게 꼬집어내는 거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권고한다는 말은 뭐냐니까 책망이나 비난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게 권고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잘못했으니까 너 임마 그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받아야 돼. 그 뜻이 아니라고요.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그거 합니까? 그 사람을요 살리는 거잖아요. 한 소자, 작은 소자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그런 훈계를 들을 때, 잘못했다 훈계를 들을 때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있을 때, 마음이 이렇게 열려 있을 때는 그 말이 귀에 들어와요. 맞죠? 아, 권사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 내가 알아. 내 마음은 좀 아프지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관계가 그렇지 못했을 때 그게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바로 거부 반응 보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물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근데 우리가 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너무 있잖아요. 이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 오늘 두 번째 단계가 뭐냐? 한두 사람을 말을 안 들으니까 또 데리고 갔네요. 그죠? 데려갔습니다. 데려가가지고 이제 정인 삼아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합니까? 뭐 두세 사람 데려가갖고 한 사람 이렇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아프더라도 두세 사람이 함께 근면해서 이 사람이 뭐 하기를, 살아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가고 한 사람 그냥 세상 말로 그대로 그냥 죽이는 일을 한다. 그래서 이게 참 조심스럽고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런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교회는요 정결해지지를 못해요. 카도시암이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해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은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거룩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누군가 나에게 사랑으로 이런 말을 한다든지, 또는 연배가 높으신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내게 했을 때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성숙한 신앙의 수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안 들어요.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이방인과 교회에다가 말하고, 교회 말도 이제 듣지 않을 경우에 이방인과 세리처럼 그렇게 여기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끝났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뭐냐? 한 영혼이 죽기를 원한다, 돌아오기를 원한다, 살아나기를 원한다, 죽기를 원한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참아야 될 때가 사실 많아요. 말을 참아야 될 때가 많아요. 안 해야지. 그때가 사실이 더 많습니다. 알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도 알아. 모르면 모르는데 그 사람도 압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저 사람이나 내가 작은 소자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이시죠? 어떤 말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또 나도 그 사람한테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뭐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게 아니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삶으로 쾌락을 즐기는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마음이, 이 죄성이 똑같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우리가 저 사람을 바로 세우고 지적할 수가 없어. 내 꼬라지가 이러니까. 맞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원하신다. 내가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내가 뭐를 말을 하려고 했는데, 나도 그런데 내 연약함도 있고 내 잘못도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 못해요. 맞죠? 내가 깨끗해야
예를 들어서 누구 보고 이야기를 할 건데 나도 사실은 나도 뭐 그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데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말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 한 작은 소자를 뭐 하지 않게 하려고,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 내버려 둬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공고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먼저 마지막으로 18, 19절에 또 진실로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 다음에 뭐라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삽시만에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 오늘 우리가 18장에 있는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매인다. 이거 어디서 듣던 이야기잖아요. 어디 나왔어요? 어디 나왔는데?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이야기할 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세요. 똑같은 뜻인데 메고 푸는 것, 합심하여 구하는 것,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메고 푸는 거, 합심하여 구하는 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거 같은 말이라고요. 뜻이 같다고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너희들이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지 라고 이야기 그 중에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또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잘 가서 권고하고 권면하고 사랑 가지고 잘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메고 푸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메고 푸는 문제는 우리가 천국의 비밀, 복음을 전할 때의 그 권세예요. 네 복음 듣고 그 사람이 돌아오면 천국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결국 이 땅에서 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풀고 메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줬다. 그랬죠. 그래서 푸는 게, 메고 푸는 게 뭐냐? 공동체, 교회의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못 들어가기도 하는 천국 열쇠를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메고 푸는 문제는 성결입니다. 교회가 성결하기 위해서 정당한 권징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 징계입니다. 징계. 잘못했을 때 징계하는 거. 우리가 엄마가 꼬맹이 잘못했으면 요즘엔 그런 거 없지만 채찍을 들고, 채찍이 아니지, 회초리를 들고 이놈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징계거든요. 그거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메고 푼다는 게 뭐냐? 메고 푼다는 게요, 범죄한 그 한 사람이 작은 소자가 돌아올 수도 있고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을 메고 푼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당하게 내리는 권징을 메고 푸는 권세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 누구에 줬다? 예수님이 교회에다가 주셨다고요. 근데 지금 현대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는가 이 말입니다. 이게 보십시오. 복음의 정신에 우리가 입각해서 정당한 권징을 교회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다 사라졌어요. 그런 교회 결정을 하나님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겠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그런데 요즘에 교단이나 교파에 이런 권징들이 무분별하게 아무런 의미도 없이 행해지는, 근데 이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시다. 예수님이 교회의 거룩 성결을 위해서 정당한 권징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옛날에 이런 권징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지금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권징 안 했는데 말만 해도 어디 가요? 비교회로 가겠습니다. 아니면 뭐 시교회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아픔이 뭡니까?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말 못해요. 옛날에 자녀들이 잘못하면 어른들 잘못했다고 이야기했죠. 요즘 지나가다 남아이 잘못했다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은 안 나고 경찰에 신고당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힘들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누가 나를 건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채찍이 되어야 돼요.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프라이버시가 강하고 권징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그것을 죄를 용서하지 않는, 용납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는요 진노하시고 분노하세요. 그래서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제일 싫어하는 게 죄예요. 근데 죄가 교회 안에 가득하다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우리 시대에 너무 많은 교회가 있고 또 뭐 성장이라든지 또는 현실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정당한 권징이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 권징이 안 되는 건 좋은데 성경의 해석이 제각각 난무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성경의 해석이 제각각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마지막 시대의 전쟁은 종교 통합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일치. 교회 일치라는 것이 뭐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뿐 아니라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가톨릭, 그 다음에 정교회, 뭐 이런 것들, 하여튼 종교란 종교는 다 모아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 일치. 그걸 지금 화두로 꺼내들고, 그렇게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톨릭에서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그것에 반대해서 오직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은 교회와 나머지 종교와의 전쟁이 될 수밖에 없고 마지막 예수님이 오기 전에 대환란도 이 기독교와 비기독교 사이의 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 곡과 마곡의 전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슬람들이 연합해진 그런 타 종교가 연합되어진 그 전쟁이 아마겟돈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다 힘들지 않다. 힘들 수밖에 없다. 어렵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표준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실 때 내 생각에는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죠. 집사님 그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 우리는 이것을 따라가야 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버리면 우리는 예수를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야 라고 말씀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결, 거룩을 위해서 정당한 권징이 이행되어지는 것이 하늘에서 메고 푸는 문제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돌아오고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돌아오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 보십시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범죄한 한 영혼을 위해서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메고 푸는 것, 소자 하나를 실족케 하는 일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정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 주신다.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쭉 누가 천국에서 누가 큰가 쭉 이야기 오시다 결론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기도로 가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는 너희가 뭐 해줄 수 없다? 그렇게 해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한 형제가 범죄했을 때 문제에 대한 최종 해답은 기도입니다. 결국 누가 크냐의 싸움은 소자 하나를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일과 연결되어지고 그 연결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신다. 범죄한 영혼이라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해주기를 원한다?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내 아들을 살리고 내 딸을 살려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 대한민국을 살려요.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내 속에 욕심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생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작은 소자 하나가 실족하게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만약에 내 한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실족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을 믿지 못하고 떠나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 내가 지는데 마치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뜨려지는 형벌을 받는 것 같은 그 형벌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멸망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 예수 잘 믿는다고 까불지 마라. 너 한 사람 때문에 몇 사람이 지금 실족했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다 섰을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메고 하늘의 건세 메고 푸는 그 일보다 더 우선하는 게 뭐라고요? 작은 소자 하나를 위한 기도, 합심기도. 그 합심기도 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교회가 사랑함으로 기도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같이 해봐요? 교회는 진심으로 소자 하나를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탐욕 때문에, 내 어떤 명예, 영광 때문에 한 소자를 잃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끔찍히 싫어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실족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그런 멋진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우리의 하나님 향한 그 말씀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